에베소서 봅니다. 에베소서 4장 보겠습니다. 지성적으로 신약성경 313페이지 있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에베소서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몇 주 전까지는 계속 지도가 나왔었는데 소아시아 터키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개척해서 2년 3개월 이상 머무르면서 처음에 3개월은 회당에 가서 가르쳤는데 막 유대인들이 못하게 하니까 두란노소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두란노소원 있잖아요. 두란노소원이라는 데 가서 그냥 열심히 매일같이 2년 동안이나 그래서 거기서 에베소 교회가 탄생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는 3차 선교여행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만 감옥에 갇히죠.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막 억울하게 갇히지만 거기 있다가는 아무래도 죽게 생겨서 할 수 없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자기는 별 죄가 없지만 자기 안전을 위해서 해요. 근데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은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근데 주 예수가 아니고는 황제를 만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근데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지금 편지를 쓰는데 그때 당시에 감옥 중에서 큰 죄수가 들어가는 그런 감옥이 아니고 가벼운 죄수들은 셋집에 산다고 했죠. 칩과 같이 자기가 세를 내야 되는 그런 곳에 있으면서 좀 자유로워요. 오는 사람도 만날 수 있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과 그 근동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라고 했어요. 근데 에베소서는 무슨 이야기거리가 있질 않아요. 교리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어려운 것 같고 딱딱한 것 같지만 정말로 중요한 신학적인 중요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에베소서 그러면 교회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가 무엇인가. 우린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불러냄을 받았다는 것은 누군가 불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병원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대기실에 쭉 있을 때 막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의사한테 못 들어가요. 의사 불러야 돼. 하나씩 불러야 돼. 부르는 대로 들어가. 근데 이 불러낸다는 단어가 당시에 사실은 교회에 쓴 단어가 아니라 로마 정부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단어였어요. 복음도 그랬잖아요. 왕이 황제가 쓰던 단어, 황제에게 쓰던 단어인데 그거를 바울이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거기다 적용을 했어요. 진짜 기쁜 소식은 이거다.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 단어도 마찬가지야. 그럼 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뭐냐면 불러냄을 받았다는 뜻이 뭐냐면 당시에 그 나라의 무슨 큰 일을 또 무슨 일을 결정하려면 이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직접 선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라는 게 아니라 그들 중에 자격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로마 시민권이 있어야 되고 자유인, 노예 뭐 이런 사람이 많잖아요. 노예종 이런 사람들은 안 되고 여자도 안 되고 남자 자유 시민이면서 로마인 사람 이렇게 자격이 돼 있어요. 그 사람들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직접 정치를 하는 거예요. 뭐 하나 안건을 하면은 그들이 다 나와서 찬반을 해.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같이 인터넷 컴퓨터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자계산이 아니잖아요. 그걸 다 수기로 찬반하려면 얼마나 오래 걸렸어요. 처음에는 좋았어. 막 자부심이 있잖아요. 우리만 나가서 하고 그러니까. 근데 컴퓨터만 나오래. 안 되겠으니까 우리 이러지 말고 간접 정치를 하자. 그래서 이제 간접 정치가 생깁니다. 그 단어를 쓴 거예요. 그 불러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여기다 교회라는 데를 썼어요. 에베소서에는 뭐냐면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해요. 교회가 누구냐? 교회가 뭐냐? 교회원은 그럼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거를 하려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이 땅에 근데 우리가 1장 10절에서 뭘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진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유를 통일한다 그랬어요. 모든 걸 하나로 통일하는데 그 핵심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로 통일하는데 그 통일이라는 것이 제가 이제 이렇게 고민해 보면서 에덴 동산에서 죄 짓기 전에 얼마나 살기 좋았어요. 그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만유의 통일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때는 아담과 하와뿐이었지만 이제 전 세계 사람이 많잖아요. 이걸 다 통일해야 되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되겠어요, 솔직히.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 하시겠죠. 아닌 걸 추리면서. 근데 그렇게 하기까지 그 일을 맡겨준 공동체가 유일하게 교회예요. 그래서 자꾸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맡겨준 사명이 지금 막중해. 하나님이 유일하게 맡긴 단체가 교회인데 교회에서 전체 하나님이 궁극적인 꿈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구원하는 궁극적인 꿈은 전 세계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통일되는 그런 건데 그래서 막 그렇다는 얘기는 당시에 통일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매일 싸우지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다 계속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야. 그리고 유일하게 이 땅에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보내서 남겨놓으신 유일한 공동체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교회 공동체가 성장해야 되잖아요. 성장해야 만유가 통일이 되지. 성장을 하면 양만 많아지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게 서가야 되고 그 건강한 단체가 다시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되거든요.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4장 이후에서부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같이 이 안에 10명이면 100명이면 모였으면 크면 클수록 얼마나 자본이 많아요. 왜 손발이 그냥 제각기 자기 기능만 하면 되는데 아닌 거야.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나가 잘 조화롭게 나가는지 이런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막 부부 문제도 끌어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오늘 4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3장까지 쭉 설명을 했어요. 교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 그 경륜 그 비밀은 놀라운 것이다. 어느 날 나도 몰랐다.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할 줄은. 왜냐면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그냥 그랬었잖아요. 바울 자신도.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그때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비밀은 놀랍더라. 이런 걸 설명한 다음에 그러므로 4장 1절 주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으니라. 여기 부르심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우리 아까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이렇게 나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우리가 믿음이 있어 나간 것 같은데 아닌 게 불러서 누군가를 통해서 불러서 나갔어요. 근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신자답게 성도답게 그렇게 행하라. 근데 그 행하는 게 뭐예요? 그렇게 행하는 것이 뭐냐 하면 2절이에요. 2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일단 이 공동체를 함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뭐냐면 겸손이 게 중요하잖아요. 겸손은 뭐예요? 상대를 높일 뿐만 아니라 상대를 배려하는 거죠. 부딪히지 않는 거죠. 그리고 온유함으로 같은 말을 하더라도 또 부드럽게 하기도 하고 또 성품이 무조건 배척하고 이런 게 아니죠.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음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냥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사실 상대에게 기회를 주는 거라 했잖아요. 기회를 주는 거. 말도 막 부딪힐 때 오래 참는다는 얘기는 상대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사랑하는 애.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서 우리가 하나가 어떻게 됐느냐. 사실은 우리가 하나 된 게 아니라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하게 끈으로다가 하나님의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한 건 아니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해주셨어. 교회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할 건 뭐예요?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힘써 지키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는다는 뜻인 거죠. 바꿔 말하면 힘써 지켜야 돼. 이 지키려면 우리가 아까 위에 있는 것처럼 겸손하기도 하고 온유하기도 하고 오래 참기도 하고 사랑도 하고 용납하고 이런 거를 하면서 힘써 지켜서 교회 공동체를 성장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일단은 교회가 뭐냐면 1차적으로는 교회 연합이 중요해. 하나야. 너희는 하나야. 하나. 근데 왜 하나인 것을 설명을 해요. 이제 4절 5절에 시작. 몸이 하나이고 성령도 하나뿐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다 하나인데 다 하나. 가장 중요한 건 아버지가 하나잖아요. 아버지가 하나야. 그러니까 다 형제니까 하나야. 그러니까 하나라는 걸 아주 강조를 해요. 너희는 하나다. 하나다. 나중에 더 중요한 걸 또 뒤에 가서는 하는데요. 우리가 제가 주보에다 적어놨어요. 주보에 있는 거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시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뭐 주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성경 5장 한번 볼게요. 5장 22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가 나와요. 너희는 하나다. 하나다. 지금 연합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해야 된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예수님도 한 분이고 성령님도 하나인데 왜 너희는 제각기 하냐.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아내들에게 22절 한번 볼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니라.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내가 이걸 하면서 남편에게 복종하기가 더 어려울까요? 아내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는 그게 더 어려울까? 여러분 어떤 거? 이 부부도 있어. 또 승인한테 한번 물어봐요. 남편을 존경할 때 복종하래. 복종하는 건 이해 못해도 하는 게 복종이에요. 그렇게 하래. 남편한테. 그래서 남편들한테는 아내를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래. 어떤 게 더 어려울까? 전자가 더 어려워. 복종하기 어려워. 나는 예수님 죽어주기가 더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나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훨씬 세잖아요. 말하자면. 근데 복종하는 거는 세상 말로 더러도 할 수 있어. 싫어도 할 수 있어. 혹시. 근데 죽어줘야 돼. 죽어줄 일이 있으면 죽어줘야 돼. 그건 누가 해? 남편이 할 일이요. 수민아 네가 남편이 돼야 될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내가 너한테 복종하는 것보다 네가 해야 되는 게 더 어려운 거야. 아내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도 있어야 돼. 그럴 사람이 생기면 결혼해. 결혼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사실은 남편들이 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얘기하면 이걸 막 부부한테다 막 이 얘기를 하거든요. 뭐 남편한테 아내는 뭐 죽어줘도 된다고 남편은 아내가 복종하라 그랬잖냐. 근데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거기 32절 볼게요. 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32절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 지금 부부 얘기를 해놓고 나 지금 부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얘기한 거예요? 교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 얘기하고 있다. 부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럼 이 얘기를 왜 했냐고 말이야. 이 얘기. 지금 그 위에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라. 그러면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얘기거든요. 응? 어느 날 완전 마취를 하신 것 같아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리고 옆구리 갈비뼈를 빼서 여자 하나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 마취가 깼나 봐. 그거에 근거해서 세상에서 마취약이 나오기 시작한 게 그거래요. 하나님이 갈비뼈를 빼도 모를 정도면 이럴 수 있구나 하면서 마취약이 시작됐다 하더라고. 그런데 딱 눈을 떠서 마취가 깨서 보니까 어때요? 어머나 너무나 이쁜 여자, 못 보던 여자가 있어. 근데 자기 뼈 나왔대. 그러니까 너무 감동해서 뭐라 그래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래. 감탄을 했어요. 감동해서 끝난 게 아니라 감동하고 행복했어요. 얼마나 좋은지. 그거를
바울이 뭐라 하냐면 그 비밀을 알 수가 없대요. 어떻게 그렇게 해서 사랑이 됐는지. 그리고 나니까 부부가 사랑하면 아까운 게 없잖아요. 아까운 게 없어. 누구 하나 밥 한 끼 사주려면 여러 가지 재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운 게 없어, 부부 사이에. 이 놀라운 얘기를 하면서 그것도 비밀인데 사실은 예수님과 교회, 예수님이 교회를 해서 죽어주시고 이런 건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야.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너무너무 비밀이다. 그래놓고 33절에 이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부부 사이가 아무렇지도 않다는 건 아니다. 그런 뜻이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처음에 쭉 얘기했지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부부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교회가 왜 중요한지,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거는 사람의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이다. 그렇다고 해서 부부가 사랑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기왕에 한 말이니까 덧붙여 놔야 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다시 4장을 돌아와서 몸도 하나, 성령도 한 분, 소망도 하나야. 우리 소망, 우리 소망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라서 찬송가가 있어요. 그죠?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요. 예수님 한 분이에요. 소망도 다 똑같아요.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도 한 분인데 그 하나님은 만유, 세상 모든 것, 이건 동식물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뭐야? 거기에 계신 분이 그 위에 계시고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분이다. 이렇게. 그래서 교회를 몇 가지 번 제가 이제 읽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저는 16절까지 이렇게 체크를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교회가 성장을 해야 돼. 그 성장을 해야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공동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으로 주시는 은사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 이래. 그 교회 성장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에 예수님이 피값으로 자신이 직접 죽어서 세우는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이 모임을 위해서 각 사람에게 7절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선물이 뭐 은사를 얘기해. 선물, 은사. 선물은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쭉 하다가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각각에 맞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 왜 줬다고? 교회를 위해. 이는 성도들을 그 주신 이유는 12절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뭐라 했어요? 교회라는 표현을 썼어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데 우리는 각 지체인데 그 지체가 건강하게 서로 똑같이 다 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손만 10개 있으면 어떤 때 바쁠 때 어떤 어른들이 옛날에 그래. 손으로 막 바쁘면 이럴 때 손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럼 손 더 있으면 뭐예요? 그 사람은 정상 아니야. 오히려 좋은 게 아니야. 어떻게 내가 이렇게 마트에서 뭘 끌고 오는데 어떤 고등학생쯤 되나 봐. 그러면 뒤를 보고 와야 되는데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하트길을 갈까. 그러니까 내가 뒤에서 얼른 가질 않았어요. 걔가 오는데 비켜서 이쪽에 돌았어. 그랬더니 그 엄마가 보더니 야 지금 뒤를 봐. 그러니까 얘가 이래. 뒤에 눈이 없잖아. 이래.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말하려다 앉아. 뒤에 눈이 없기 때문에 뒤돌아봐야 되는 거란다. 그 말 하고 싶었지만 안 했어. 우리 뒤에 눈이 없기 때문에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뒤에 눈이 있으면 뭐로 돌아봐. 안 돌아봐도 되지. 근데 우리가 눈의 역할,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눈이 여기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아니야. 그럼 이상한 장애야, 장애.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다 줬단 말이에요. 근데 뭐 하려고 줬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 어디에서?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그 봉사를 통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세우려고 점점 든든하게 세우고, 든든하게 세운다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만 많아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믿음으로 서야 돼요. 그래서 13절 이래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공부하는 거예요. 읽지 않으면 몰라. 또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쉬운 말로 번역을 해놨어야 돼요. 그 나라 문화에 맞게. 우리 그냥 한문으로 번역됐기 때문에 그걸 몇 번 걸쳐서 지금 번역이 바뀌어지고 있는데 쉽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목표는 다 똑같아. 목적도 똑같아. 그런데 하나가 안 돼. 그걸 지금 바울이 엄청 강조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자라가 어느 정도로 온전하게 바라냐? 그냥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계속 자라가라는 거예요.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장성한 예수님처럼 자라가야 돼. 그래서 14절이래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여. 믿음이 없으면 어린애들은 왜 뭐에 잘 넘어가냐면 잘 모르니까. 어른들이 그럴듯한 말 하면 이 말이 맞는 거 같고 저 말도 맞는 거 같고 속임수에 넘어가. 그리고 간사한 유혹에 온갖 교훈이라는 얘기는 이단을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이 선교해서 전도해놓은 교회마다 이단이 들어왔어요. 근데 가장 큰 이단은 사실 유대교예요. 유대교를 통해서 들어와. 그리고 가장 힘든 게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유대인이 두 가지를 해놓는 거.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 믿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거에 밀려다니지 말래. 왜? 그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다. 이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안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성장해야 된다. 그 성장 속에 아까 뭐라 하냐면 온유, 겸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겸손과 온유로 성장하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라는. 오직 범사에 참된 것을 하세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 참된 것은 진리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라야, 그리고 왜 자라야 되냐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우리가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성장이 되면 스스로 서요. 누가 세우지 않아도 거기까지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이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아서 교회 공동체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17절에 나오죠. 옛사람과 그 소제목이 있죠. 그죠?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나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4장 17절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 그러면 22절, 24절 쭉 22절에 한번 볼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옷의 비유를 했어요. 바꿔 말하면 그냥 옛 풍습은 버리고 옛날 사는 삶은 버리고 새롭게 되라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쉽게 말하려고. 왜? 옷은 옛날 걸 벗어야 새 걸 입잖아요. 그 옷을 벗어야 입잖아. 먼저 옛날 풍습을 버려야 새 풍습을 받아들일 수 있지. 그냥 그건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예요. 이 양쪽을 다 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믿을 때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이것처럼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옛날 걸 확실히 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믿음으로 섰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합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80, 90 넘은 어르신들은요 옛날 게 몸에 배 있어요. 그래서 띠 찾는 사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요 소띠 개띠 이런 거 찾지 마세요. 나는 그거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사람을 왜 그 짐승에다 비유는 짐승에다 사람을 비우면 그들은 좋다고 할 거야. 그런데 사람을 짐승에 비유해. 그런 건 따라가면 안 돼요. 장난으로 하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닌 거야. 그 몇 년생이세요? 차라리 이렇게 물어야지. 무슨 띠냐고 물어. 사람들 우리 목사님들도 만나면 무슨 띠냐고 물어. 나 무슨 띠 없다 그러면 나 무슨 띠 없어요. 예수 띠라서 없어요. 왜냐면 아무것도 아닌데 머릿속에서 안 없어진 거예요. 그 전에 오늘날은 그래도 간장을 다 사 먹어. 우리 작은 어머니 그렇죠. 잘하셔. 권사님인데 참 성품도 좋으셔요. 뭐라면 말날 당가면 되는데 말날 당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뭐 자축인 거 따지는 게 있어요. 그걸 찾아야 돼. 12 짐승 가서 하잖아요. 나도 우리 할머니하고 살았기 때문에 할머니가 나 같이 잤기 때문에 맨날 나한테 그 세뇌 시켰어. 나 목사 안 됐으면
인류 무당됐다니까. 맨날 하는 거 죽이는 거 이거 가르치는 거요. 소띠, 애띠 뭐 이런 거. 나 더 잘하라 그러니까 하도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나한테 세뇌를 하다 보니까 어린 애들이니까 좀 순수하잖아요. 어른보다. 무슨 일 있으면 내가 꿈을 꾼다니까요. 제사 안 지내면 내가 꿈을 꿔. 자다가 ጧጧ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면 왜 그러냐고요. 아우 나 황소가 나를 비받아 나 죽는 줄 알았다고. 우리 할머니가 딱 달력을 봐. 오늘 제사 날인데 안 지낸 거야. 하도 제사가 많으니까 잊어버린 거야. 그 날 가지고 그런다니까. 옛날 할머니들이 예수 믿어도 그걸 가지고 와서 예수 믿어도 못 버리는 거야. 양쪽을 다 해. 그런데 밀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가지 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거예요. 이 작은 게. 우리가 늘 알잖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옛 걸 벗어버리고 확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되라. 그런 소리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면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하나님을 본받아라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 본받는 게 뭔지를 쭉 5장에 가서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쭉 해요. 26절 우리가 잘하는 거 한번 볼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붙지 말고. 화가 났지만 화가 날 때 왜냐면 그럼 자꾸 죄를 지니까 분난 거 그냥 오늘 아까 보니까 미국에서 그죠? 트럼프 유세하는데 누가 총을 쏴. 죽진 않았어. 트럼프는 안 다쳤어. 다행히. 쏜 사람 둘은 총에 오히려 이제 저격했겠지. 누가 또 경찰이라도 두 사람 죽었다. 그러면 안 되지. 뭔 나라들이 점점 이러냐고. 그래서 25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이제 새 사람이 되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거짓을 버려야 돼. 잘 우리 옛날에 뭐라 그래요? 선한 거짓말이라고 그래. 하얀 거짓말. 거짓말은 거짓말인데 그렇게 말해버려. 거짓을 또 포장하는 거야. 그거 안 되는 줄 아나요?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하게 돼요. 가장 먼저 끊어야 될 사람이 누구라고 제가 수도시 얘기해요? 나한테 정직하게 대하지 않는 사람. 승윤아도 친구 사귈 때 잘 사귀어니? 좋은 그냥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선한 거짓말. 그 거짓말이야 그냥. 정직하게 대하지 않으면 말을 하지 말든지. 정직하게 대하지 않는 사람은 사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내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도 그렇지만 지금 심리학자들도 상담사도 그래요. 나한테 정직하게 대하지 않는 사람은 제일 먼저 끊어야 될 사람이라. 왜?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면 서로 지체인데 손이 발이 근데 거짓말하면 되겠냐고. 정직해. 그러면서 분내지 말고 화가 나도 하루 넘기지 마라. 왜? 그것은 곧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다. 죄 짓게 만드는 거다. 마귀는 결론은 뭐예요? 죄 짓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당시에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도둑질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왜 도둑질을 해? 일하기 싫으니까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사람 도둑질하지 말고 그냥 일을 해라. 참 일해서 돈 버는 걸로 차라리 가난한 사람 좀 도와줘라. 그런 능력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안 하는 거지.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해라. 이게 새 사람이 된 모습이에요. 새 사람이 닮으면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을 나쁜 말 하지 마라. 그러면서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구원의 날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를 이끌고 갈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뭐 때 근심해? 위에 쭉 설명했잖아요. 분낼 때, 거짓말할 때, 뭐 일 안 하고 그냥 도둑질하고 막 더러운 말하고 막 그럴 때 성령님이 뭐요?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 그럼 무슨 에너지같이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근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어떤 우리 양심이 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에게 양심을 줬다고 하나님 그랬잖아요. 그래서 뭔가 거짓말을 하고 나면 승인아 거짓말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 불편해? 불편해. 성령님이 근심한다는 징조거든요. 불편해. 그 우리가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 마지막까지 너를 지키고 있는 게 누구다? 성령님이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죽는 그날까지 내 안에서 모든 걸 인도해가는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근심하게 하지 말고 가장 늘 대화를 사실 그래서 그 전에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그런다는 목사님,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그 책 썼죠.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31절이래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들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기. 이게 뭐예요? 새 사람 되기 전에 옛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착해도 이런 근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죄가 언제서부터 내려왔어요? 이게 하루 이틀에 된 죄가 아니야. 아담 때부터 내려왔잖아요. 이게 뽑아지겠냐고. 수천 년 이상을 내려왔는데 어려운 거예요. 그 뽑아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옷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는 것밖에 없다.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짱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계속 힘써 지켜야 돼. 힘써 지켜야 돼. 그래서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분내지 말아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하나님 앞에 그냥 불평하지 말아야지.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못해. 다음에 뭐냐면 감사해야 되는 것처럼 여기다 시작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가 이거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한테 구원받았나 용서함 받았나를 아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뭐 잘못했다고 용서함 받아? 뭐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 가. 그래서 그냥 화내고 분내고 막 여기서 분내지 말아야지. 저 사람 비워지 말아야지 해서 끝나면 이게 안 바뀌어요. 뭐까지 해야 돼? 친절하게 하는 거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아까 얘기했잖아. 하나님한테 불평하지 말아야지. 여기서 멈추면 안 돼. 감사까지 가야 삶이 바뀌어요. 감사까지. 그냥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큰일을 겪으면 겪을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걸 알아요. 그러면서 이를 쭉 설명한 다음에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너희들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여기까지 왔냐.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 자, 자녀답게, 자녀같이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렇게 설명을 해. 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당시에는 제물은 각을 떠서 아주 그냥 다 토막을 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토막까지는 안 났지만 피가 진짜 완전히 피까지 다 흘렸잖아요. 얼마나 처참하게 죽었잖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거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 어떻게 사랑했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버렸다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그 죽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향기롭게 냈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 이게 아니고 그렇게 죽었다. 그래서 3절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하다. 이름조차도 하지 말는 게 성도가 할 잘. 위에서는 뭐 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제는 뭐라 그래요? 그냥 그런 건 입 밖에 내지도 마라.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다. 왜? 그러면 자꾸 그 일이 되니까. 그 다음에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기서 앞에서 그냥 불평하고 욕하고 막 이런 것만 멈추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입만 열면 뭘 바뀌어야 돼? 감사로 바뀌어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바뀌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5절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니. 기업이라는 것은 천국까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보여요?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1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삶이, 열매라는 건 삶이잖아요. 삶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제 15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막 성질난다고 팍 가야 된다고 팍 이런 게 아니라 뭘 주의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뭔가 생각을 좀 하면서 하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16절 우리가 잘 아는 거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거 아끼라는 얘기 뭐예요? 어떻게 시간을 어떻게 아끼겠어요? 근데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보내지 말라는 거죠. 옛날에 하던 짓에 시간을 보내지 말고 이제는 새로운 새 사람이 되어서는 거기에 시간을 보내라. 그거 가지고 되냐고.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내 능력 잘 안 되잖아요. 그거에 17, 18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세상 거 가지고는 안 되더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쭉 그랬어. 그리고 세월도 아껴야 되고 뭐 쓸데없는 데 시간을 보내지 말아라. 옛날처럼 살지 말아라. 그랬어. 근데 이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옛날 걸 하면서도 잘못됐다고 생각 못 할 수 있거든요. 우리 몸이 먼저 알고 그걸 한단 말이에요. 몸이 먼저. 근데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여기서 이해하라는 건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분별하고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 지금 승인이 이 다음에도 술 안 먹을 거지? 머수익할 게 없어 그지? 이거는 맥주 한 잔 괜찮아요.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썩잖아. 그럴 때는 안 하는 거야. 담배는 절대 안 하는 게 좋고. 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뭐 그 대신에 뭐 하라 그래? 술 취한 건 방탕한 것이다. 술 취한. 나는요 저기 소주 숙잔밖에 안 마셔요. 숙잔 마시고도 취하는 사람 있어요. 숙잔 마셔도 취하면 취한 거예요. 많이 먹고 적게 먹고 아니라 취하면 안 돼. 근데 먹으면 어떻게 안 먹게 되냐고. 그러니까 애초부터 안 먹어야지. 그래서 오직 정 궁금하면 맛은 봐. 숟갈을 떠서라도 술이 어떻게 생겼나. 취하도록 먹지 마요.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야 이렇게 하지 말라 해라 하는 거 쭉 설명했잖아요. 옛날 사람 같이 살지 옛 습관을 살지 말고 이제 예수님 만나고 새로워졌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다르게 살아라 하는 것을 쭉 설명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은 또 어떻게 받아? 또 오직 성령의 충만함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한번 근데 6장 13절 볼게요. 6장 13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함에 서기 위함이라. 계속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펴고 의에 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제 이렇게 살려면요 마귀가 늘 옛날 습관이 먼저 온다 그랬잖아요. 그걸 이겨내려면 지금 설명한 거야. 전신갑주를 입는데 쭉 설명한 거 사실은 다 말씀과 우리 말씀과 진리의 말씀 이런 것뿐이거든요. 복음이 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직결해서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 받아. 이 모든 것은 성령 받아야 돼. 근데 성령 받은 것을 이미 성령 주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힘써 지켜야 되잖아요. 힘써 지키는 게 뭐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야 돼. 날마다 그걸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뭐고 간구는 뭐냐? 여기서 기도는 원어로 보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모습이 기도예요. 간구는 우리가 필요한 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내 성질 좀 이렇게 해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는 간구야.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겠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을 기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어떻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내 욕심으로 기도하면 세상에 구할 게 다 욕심적인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또 말씀 읽다가 이거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좀 그 정도 기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맨날 오늘 기도나 10년 후의 기도나 똑같아. 뭐 하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려면 하나님 여기 시험 보는데요. 시험 9점 맞게 해주세요. 이건 기도가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 시험이 앞에 왔습니다. 내가 정신을 맑게 해주셔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오히려 기도야. 근데 우리는 뭐야? 공부는 얘기 안 해놓고 90점 맞게 해달라고. 하나님 뭐라 해? 너 나 사기꾼 맞는 거냐? 공부 안 하는 90점 맞으면 만약에 그 90점 맞았다고 쳐봐. 그럼 얘가 공부하겠냐고 앞으로. 맨날 거기도만 하고 앉아서. 하나님 야 너나 짜고 사기꾼 만들려고 하네. 그때 하나님 아마 그럴 거야. 들리고 음성으로 한다면 그냥 지금 공부를 해. 그냥 그리고 안 했으면 그냥 몇 점 맞아도 괜찮아. 꼭 공부만 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최선을 그때 자기에게 맡겨주는 걸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바른 삶이야.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서 그러면서 19절에 이래 바울이 나를 위해 구할 것은 나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달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기도가 간구라고 마지막 마무리를 쫙 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요. 나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달라. 기도해. 근데 그 기도 제목 한번 볼게요. 19절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지금 바울은 구약 성경을 능통하게 꿰고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근데 신약은 아직 다 쓰여지거나 그렇지 않았어. 근데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음성도 들었어. 그때 알았어. 아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복음의 비밀을 지금 쭉 써놓은 거 이게 다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 담대히 해야 돼. 감옥에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아. 바울은 살아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아니 39대씩 5번을 매일 맞았대. 39면 웬만한 사람 죽습니다. 여기 종아리 때리듯이 때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번호 급하는 거라고. 그리고 또 그것뿐이야. 돌로 맞았잖아요.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아 갖다 내다 버렸잖아. 근데 툴툴하고 일어났어. 그가 살아있는 건 정말로 기적이야. 그럼에도 뭐라고 그래요? 담대히 또 전하겠대. 그걸 위해서 나중에서 기도해 주라. 이렇게 얘기해. 우력은 차원이 다른 기도를 한다니까요. 우리는 건강 주세요, 뭐 주세요 이것만 해. 하나님, 그 건강할 때 뭐 했냐 그래야지. 건강 줬더니 건강할 때 뭐 했냐 그러면 그땐 몰랐어요. 그래야지 뭐. 하나님 그땐 몰랐어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교회 연합이 왜 중요한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처참하게 죽게 하면서까지도 세우는 단체가 공동체가 교회예요. 거기에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 줄 아냐. 그 대신에 한 가지 일만 해줘라. 내 하나님이 내 꿈은 전 세계가 옛날에 에덴 동산과 같이 하나가 되는 거다. 죄 없을 때처럼 그 일을 너희들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뭐야? 많은 사람이 예수 믿어야 되니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좀 말해줘라. 바울이 지금 그 모델이 되는 거잖아요. 바울이 나처 너희들 좀 나를 본받으라는 말도 해요.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해야 돼. 승인이 같은 경우는 진짜 질서하려면 담대히 해야 될 거예요. 왜 안 믿는 가족에게 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누나가 지난주에 왜 나온 거예요 진짜? 오늘은 왜 안 나온 것이고? 그 알바가 이제 다니고 있는 알바가 있는데 이번 주에 시간이 벼가지고. 주일날 알바하는구나. 네. 그래 알았어. 하여튼 앞으로도 시간 있을 때 나오라고 그러니? 오케이 그렇군. 그래 하여튼 우리가 할 일은 진짜 교회 우리는 연합한 건 당연한 것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점점 자라서 전 인류를 전 만물을 통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날마다 믿음과 말씀으로 성장하여서 땅끝까지 이 복음의 비밀을 말함으로 우리 주님을 통하여 천하 만물을 통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